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고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익히 쉬우리.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예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10절까지 제가 4장 4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요단 동편에서 설교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3장까지 이야기가 주로 회상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십계명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가르쳐지는 설교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좋아합니다. 제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야기가 절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감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손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감정이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사랑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만 우리 예수 믿으시죠?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교회 가시죠? 그러면
나도 믿어요. 다 믿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교회만 안 갈 뿐이죠. 제 마음에는 하나님 계세요. 근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는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요단 동편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일단 설교 장소가 상세하게 모세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아모리 땅이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의 영토였는데, 또 바산 왕 옥의 영토였는데, 지금 그 땅을 차지하게 됐죠. 그리고 그 요단 동쪽에 서서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48절에 보면 아루논 골짜기 가장자리 아로엘에서부터, 아로엘은 이 모압과 경계선에 있는 모압 북쪽이지만은 요단 동편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남쪽이죠. 남쪽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그 위쪽까지는 어디냐면 시온산 곧 헤르몬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시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차지한 예루살렘 성 시온산, 그 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발음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선 진짜 시온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할 때 그 다윗의 시온성은 치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온. 그러니까 스펠링이 좀 다릅니다. 여기 시온은 헤르몬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스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땅을,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땅의 북쪽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헤르몬산까지 그쪽 전체를 지금 차지하고, 이 요단 동편에서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느낌일까요? 다 이렇게, 예전에 지금 이곳은 사실은 차지할 땅이 아니었지만 요단 동편을 차지해서 거기서 설교할 때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미 승리해서 차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거고, 그 다음에 요단 저쪽은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승리해서 차지하게 하시게 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미 경험한 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 건너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시고자 하시는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여기 경험이 있잖아요. 이 승리의 경험은 이제 저것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이 성취를 바라보는 희망 가운데 하는 설교다. 자,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요.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5장 1절부터 보면 여기에 명령어가 3개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눈치챌 수 없이 숨어 있지만, 여기 보면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게 전부 다 명령어예요. 들어라, 배워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순종을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배울 책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책임도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 행하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부지런히 배우든지 그거 해야 되겠죠. 그걸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례와 법도를 잘 듣고 또 부지런히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걸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이 언약은 옛날 우리 조상들하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아니고, 이거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하고 맺으신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의 상당 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추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또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예배해야 된다. 다 이거는 광야에서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에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거는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가서 자 6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대부분의 말씀은 다 뭐하고 관계 있느냐? 물론 광야에서도 관계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전제한 거예요. 예. 7년 면제년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광야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짓다가 제 7년은 면제년이다. 또 땅을 막 서로 나눠 가졌다가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다 원위치 된다. 자, 이거는 광야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가야 할 수 있는 거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미 광야에서 죽은 우리 조상들하고는 상관없는 계명이다. 자,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원한 현재성이에요. 영원한 현재성. 항상 우리와 맺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돌아가신 분들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맺는 언약이다. 그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대면하셔서 말씀하셨던 그 시온산의 시내산에서 십계명 둘 돌판을 주셨던 그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모세죠, 모세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자, 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까?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재자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도 무서워서 하나님의 얼굴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중재자를 세울 정도의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자, 6절부터 시작인데요. 자, 먼저 뭐부터 시작이 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우리도 예배 때 십계명을 항상 하고 마치는데 우리 주일 예배 때 십계명 할 때 이것도 같이 읽죠. 예, 이거는 왜 1계명도 아닌데 이거 같이 집어넣습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십계명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 십계명은 절대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신 메시지가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시작인 거예요. 너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십계명을 할 때 항상 요거를 제일 앞에 넣습니다. 이걸 빼놓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이 율법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가 공로보다 먼저 온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구원이 먼저였어요. 은혜가 먼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독점적 사랑, 배타적 사랑을 원하는 것. 다른 것도 좋아하고 양다리 걸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렇죠? 결혼 계약이라는 것은 독점적 사랑, 배타적 사랑을 선언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당신만 사랑할게. 이 세상에 35억의 여자가 있지만 내가 당신만 사랑할게. 그게 결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배타적 사랑, 독점적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아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뭐냐?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고 주님을 먼저 염두에 두고 모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죠? 그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중심이었지만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는 모든 스케줄을 아기하고 맞추는 거예요. 아기하고. 아기가 약속이 있다가도 아기가 아프면 못 나가는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기가 나가는데 아기가 지금 실례를 하면 그거 처리하고 늦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먼저 놓고 그 다음 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우선이 되면 돈이 고정되고 나머지는 다 변수가 되는 거예요. 돈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건강도 희생하고 가정도 희생하고 친구 관계도 깨어질 수 있고 다 깨어지는 건데 이 돈이 우선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게 독점적 사랑이에요. 배타적 사랑. 그 다음에 이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어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또 말씀하시면서 이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갚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와, 징하다 하나님. 어떻게 3, 4대까지 갚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비교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한테 언제까지 은혜 갚는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1000대까지. 자, 여러분은 도대체 여러분 가문에 지금 몇 대입니까? 예? 몇 대세요, 여러분이? 예. 저는 손흥안씨 감찰공파의 30대 손입니다. 30대 손. 30대 손이니까 우리는 제주도 사람들은 또 입도 후 몇 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들어간 지가 연산군 때 귀향 갔으니까 제주도 들어가서 제가 17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이제 30대밖에 안 되는데 이제 100대도 안 됐어요. 여러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예, 이게 비교하라는 거예요. 비교. 아직 1000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는 것은 내가 회개했는데도 아버지 죄를 물려받는다 그 뜻은 아닙니다. 회개하면 의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 4대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 죄악을 계속 답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악을 답습하고 할아버지의 죄악을 답습하고. 근데 은혜를 베풀 때는 어떻게? 거의 무한대죠. 1000대라는 것은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면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근데 1000대는 생각 못하고 앞에 3, 4대만 딱 기억해가지고 근데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배우고 힘써 지키기를 순종하기를 애쓰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이후,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됐어 이제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는 됐어.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영 지옥 가지 않을 만큼만 눈치 보면서 이제 교회 한 번씩 나가주고 너무 또 안 나가면 결석 오래 하면 또 지옥 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나가주고 목사님 눈치 보면서 한번 나가주고
그런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는 이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구원 이후의 거룩한 삶이에요. 자, 두 번째, 계명보다도 구원이 먼저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까 우리 찬송했죠. 나 항상 들려주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을 내게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우리의 항상 듣던 말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넌 내 거야. 너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 하고 하는 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권리 주장하지 않고 뭘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애 낳고 길러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거는 몇 년입니까? 끼케야 20살 때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거 평생 우려먹잖아요. 내 너 낳았어. 내 너 똥기저귀 갈았어. 그 도대체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안 갈잖아요, 우리는. 야, 너 공부시키느라고 너 골 빠졌다, 너. 그거 우리 기껏 20년 열심히 해. 그래도 20년도 꽉 채워서 우리가 고생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거 일평생 우려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도 큰 소리는 우리가 쳐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명령보다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율법보다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의 반응은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내는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 진접 오람 지역에 여러 100여 개 넘는 교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지역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윤용호, 김경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스타르 신학교 담장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여러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 진접 오남지역 교회연합회에 소속된 여러 교회를 위해서 또 윤용호, 김경미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고 먼저 구원하여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구원받아 정말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접 오남 지역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100여 개 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역 교회들을 주께서 살려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교회에 소속된 모든 믿음의 성도를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적 부흥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며 주님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윤영호 김경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타라신 학교 담장 공사도 주님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스타르신 학교와 또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유치원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복음 안에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정말 놀라운 명철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여 그 학교를 운영할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두 분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명령과 규례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듣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의 신비에 그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